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의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정결하게 하는 사건에 대하여 성전의 관리 그리고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무슨 권위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입니까? 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성전을 섬기고 있는 사람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는, 오히려 그 성전의 하인,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이 성전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슨 권위로 성전을 정결케 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과 기적들을 부인하고 부정할 수 없으니 그 사람의 권위, 그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백성들의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아무런 위임받은 권력과 힘, 권세도 없으면서 함부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힐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권위로, 즉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에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갈 것이고, 만약 사람에게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당신한테 권위를 부여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공격할 아주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때에 예수님이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어떤 질문에 대하여 또 다른 질문으로 그 사람의 논리를 깨어뜨려 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이었는데요. 이러한 관습에 따라 이러한 일에 따라 예수님이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나도 한 가지 질문할 게 있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질문이 뭡니까? 25절 말씀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요한을 방치해 두고 죽음에 내버려뒀던 그들의 불의함이 드러날 것이고, 하늘로부터 왔는데 왜 그를 안 믿었느냐라고 그렇게 비판받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 요한을 사람들이 좋아했고 존경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었는데 그 백성이 두렵기 때문에 뭐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때 27절 말씀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피할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죠. 자, 그때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히려 대답을 거절하심으로 그들의 불의함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진짜로 답을 알지 못해서 물어보는 것이었다라면 우리 주님, 우리 온유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 대답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들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진리의 말씀도 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이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죠. 소위 권위 논쟁, 권세 논쟁의 결론으로 주어진 비유가 28절부터 32절의 비유입니다. 짧은 비유이지만 이것은 굉장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도 포도원 주인일 것이고, 다른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했고, 실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 않았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즉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더니 이 둘째 아들은 당황스럽게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안 가겠습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포도원 주인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고요. 맏아들은 오늘 비유를 보면, 문맥으로 보면 유대인들 혹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그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이나 세리나, 왜냐하면 31절에 나와 있는 32절에 세리와 창녀가 등장하기 때문에 세리와 창녀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둘 다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큰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말은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의를 중시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 오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로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말로 불순종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가겠다고는 했는데 예의는 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안 갔죠. 둘째 아들은 예의는 없습니다. 실제로 말로 부정하고 말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곧 뉘우치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뉘우침이라고 하는 마음의 동요,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포도원에 갔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와 행동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가 바로 이런 것이죠. 마음의 뉘우침과 그리고 삶의 불의한 삶에서 순종하지 않는 삶에서 정지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삶, 그 과정이 회개의 온전한 회개의 과정입니다. 둘째 아들은 바로 세리와 창녀들의 모습, 불의하다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인이라고 정죄되는 그 사람,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고 있다라고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의 31절 중에 1절 말씀에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역시 이 비유도 지금 백성들의 장로들, 대제사장들에게 연속적으로 주신 말씀이라면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땅에서부터 사람들로부터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지만 명백해 보이는 이 비유에 대하여 그들은 둘째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죠. 3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아들로 여기고 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 유대인들은 오히려 나중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리들과 창녀들, 유대인들은 상종하기도 싫어하고 접촉만 해도 부정하게 여겼던 그 죄인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31절에 말하고 있는 먼저라고 하는 말은 순서의 뒤바뀜이 아닙니다. 너가 먼저 가고 원래는 우리가 먼저였는데 너희들이 먼저 가라고 하는 순서의 뒤바꿈이 아니라 오히려 배제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배제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로만 순종한다고 하지만 실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마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의 결론 끝에 뭐라고 하지요? 너희가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열매 없는 자는 거두어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말로 순종하고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큰아들은처럼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이유가 예의 때문인지 아니면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는 말로는 어떤 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의 변화가 실제로 행동에까지 이어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로 순종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말로 그렇게 아멘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 실제로 그의 삶을 보장해주고 그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31절의 말씀처럼 배제가 그 순서의 뒤바꿈이 아니고 오히려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32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회개의 메시지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회개할 것을 이야기했고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그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도 않았고 뉘우치지도 않았고 마음의 변화와 행동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넌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일까요? 아니면 둘째 아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일까요? 듣고 즉각적으로 말로뿐 아니라 마음의 변화뿐 아니라 실제로 행동까지 하는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 싫습니다 라고 했다가 뉘우쳐 순종하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악이 누구입니까? 큰아들 아닙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순종을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실제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큰아들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아들일까요? 아니면 둘째 아들에 가까운 사람일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리고 주의 나라 위하여 순종하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자신의 몸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을 찾고 기다리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제자들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